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신자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나눔부터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한 교우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성령, 예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교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셔도 되지만 오늘 현장에서 들으시고 이후에 여러분 연배의 분들이 새로 등록하게 되고 함께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한자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교재에 매이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총 10주 동안 만나게 되실 거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리고 말씀드리는 영상은 총 20개의 영상으로 편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날 만났을 때 2가지 영상을 같이 보시거나 그러면 한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 주에 한 영상은 숙제로 내주셔서 공단 채우기를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라 부르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프린트 갖고 계시죠? 다 갖고 계시죠? 네, 다 갖고 계시고 볼펜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볼펜도 하나씩 가지시고 같이 체크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지난 나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보일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대요?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완벽한 존재입니다. 상대적으로요? 아니요. 절대적으로요. 누가 비교해서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나됨이 가장 완벽하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기준에서 완벽을 추구하며 그 성공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요? 그 상대적인 기준에 그 남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로는 우위적, 높고 낮음 때문에 불평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됨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분의 창조에는 뭐가 없대요?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흠이 없는 존재인가요? 흠이 있는 존재인가요? 나는 본래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흠이 균열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나누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로요? 구성과 모성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시고 위로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단련시켜 주시겠죠. 이건 보편적인 걸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아버지는 엄한 분이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하지마 그건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뭐한다? 훈련하십니다. 왜 훈련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써있죠. 읽어봅니다. 비로소 뭐 하려고요? 진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또 하나의 고난의 이유를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그 고난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로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 분량 이상의 돈을 투자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왜 망하는 걸까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연단 받는 거죠. 아, 나는 원래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낭비가 됐고 실수를 했구나 라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미리 예비하신 길에서 뭐 하신다고요? 일부러 져주시고 또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며 뭐 하신다고요? 자신의 전능을 반대로 드러내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시며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말만 해도 혹은 움직이지 않아도 턱턱턱턱 갖다 주시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제대로 된 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애가 버릇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자꾸 달라는 걸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를 버릇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서 내가 해야 될 일 전에 미리 항상 준비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일부러 져주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면서 자신의 전능함에 엉뚱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진짜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의 완전함과 이 완전함은 상대적인 완전함입니다. 사람으로서 완성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발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기까지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난 적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그런데 내가 잠시 눈 감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져주면서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안 되는 걸 보고 아이고 고소하다 잘 됐다라고 말하는 건 부모도 아니죠.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분이 부모님이고 하나님이시죠. 내가 잘 된다는 건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거 아닌 것을 가지려고 억지로 애써서 고통받는 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왔을 때도 그 얘기했는데 삼손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삼손이라는 신 꽤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인물이 쫄딱 망했어요. 눈도 뽑히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블레셋 장군들에게 잡혀가서 고초를 겪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 힘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망할 때 보면 꼭 머리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공부머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외워도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외우려고 들지 않아도 술술술술 잘 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는 천한 건 아니에요. 힘쓰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들의 복입니다. 그 복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되도 안 되는 머리로, 라는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머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머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드니까 일이 자꾸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엔 그가 힘쓰는 일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게 되죠.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남들보다 공부가 열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꽤나 운동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특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주고 키워주는 게 진짜 부모죠. 진짜 부모라면 남들과 똑같은 기계와 같은 로봇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서 가장 행복해하게 만드는 게 부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진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 하나님이, 같이 읽어봅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존재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께 역시 동일하게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셔야 돼요. 그게 뭐지? 라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진짜 여러분께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에 걸쳐 살펴볼 건데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인간 혹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의 완성입니다. 사람은 뭐와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대요? 땅의 흙으로. 이게 또 하나의 나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본성이 있네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대요.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된 이유는 첫째는 땅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로 지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우리 순서지에 보시고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이 뭐의 본성을 갖고 있다? 흙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흙의 본성은 첫 번째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적어봅니다. 흙을 가진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을 나눈다는 것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강조해서 읽어드릴게 찾아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거기다 뭐로 적으면 될까요? 생명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흙이 가진 첫 번째 본성은 생명을 살리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흙의 흙됨은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이 싹이 돼서 나올 때까지
품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흙이 흙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의 고추밭이 있어요. 그래서 상시 고추가 올라오고 상추가 올라오는데 이 고추밭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려는데 처음에 이제 전원주택 지어놓고 들뜬 마음에서 물을 주고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요. 왜 안 났을까요? 물을 주는 족족히 모래밭이라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양평에 사시는데 시장에 가서 비료를 갖다가 열심히 뿌려줬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 해 농사도 망치셨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흙에다가 비료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소위 말해서 뒷갓, 그 안에 가득 차있는 오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퍼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뭐 가족이 많아야 이걸 매일 퍼가게 하는데 아니니까 이게 점점 쌓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거 돈 주고 버리기도 아까운데 그냥 땅에다 뿌려볼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밭에 그냥 그 인분을 그냥 뿌리신 거예요. 쭉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게 났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듬해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땅이 곡식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온갖 쓰레기를 다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깨끗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쉽게 낳던가요? 순풍순풍. 산부인과 가면 첫째 낳습니다, 둘째 낳습니다. 신나오면 숭숭숭숭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애가 왜 소중해지나요? 그 고통을 엄마는 아니까. 죄송하지만 아빠는 잘 몰라요. 아빠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엄마처럼 애틋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생명을 잉태해봤거든요. 그리고 낳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흙의 본성은 내 고통 가운데 생명이 나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강아지를 보면 그렇게 이뻐할까요? 그러다가 강아지 한 마리 죽는데 왜 이렇게 서럽게 울까요? 그 강아지가 뭐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생명이 귀한 걸 아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가해하고 사람을 괴롭히며 기뻐하는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가 없어진 거죠? 인간의 본성. 생명을 사랑하는 그 본성이 사라진 존재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주신 본성이 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 때에 배워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셉이 17살에 형들 때문에 팔려가요.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그러고서 13년 동안 고초를 겪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언젠간 내가 성공해봐라. 내가 살아봐라. 저놈들 다 뭐하고 싶은 거예요? 죽여버려야지. 그랬겠죠.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는 걸 보고 즐거워했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본성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나이 30에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나를 혼자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알려준 뜻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게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라고요? 근심하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흙의 본성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한탄하지 마소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대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올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이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요? 나의 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생명 하나가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당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흙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신약성경의 111페이지 어간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33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했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뭐 했는지 보겠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다음에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거기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C의 정답이 있습니다. 흙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아낌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사랑과 동정이 다르다고요. 동정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인가의 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베푸는 걸 동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정은 내게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내가 이득을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내가 받는 것이 없어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만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에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인가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나요? 그러면 자녀를 잘못 키우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두고두고 그 자녀가 갚을 겁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원수 갚듯이 갚을 겁니다. 왜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가 내게 무슨 득을 얻기 위해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두고두고 받은 그 동정을 두고두고 그 노인이 되었을 때 갚아줄 겁니다. 반면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아낌없이 사랑하는 부모라면 비록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재정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도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생 그 부모는 동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며 여성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과정은 아낌없이 희생하며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흙은요, 이후에 내게 돌려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게 본성이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흙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씩 계속 찾아보도록 합니다. 조금 찾기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신약성경 300페이지,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307페이지 어간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어떤 본문에는 309페이지, 308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 한번 찾아봅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세 번째 특징은, 흙이 가진 세 번째 특성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야 맞는 거고, 배를 심으면 배가 나야 맞는 거죠. 그게 흙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하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 내지 않고 결과가 나오길 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적은데 그 적은 것 이상의 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건 흙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주 멋진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만일 무엇으로 심으면서 엉뚱한 것을 거두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뭐와 같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되도 안 되는 걸 바라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엉뚱한, 바라지 말아야 될 걸 바라고 있을 때 그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정직함이 회복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면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되도 안 되는 열심을 해놓고 결과를 요청한다면 절대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또한 사람도 정직해야 합니다. 요즘 연습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신창 아파트와 LG 아파트 사이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신호등 기다리다 보면 왜 이렇게 안 켜지죠?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가고 뭐가 가도 안 켜져요. 전도하려고 전도용품을 갖고 나갔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오나 몰라요. 다 건너가거든요. 근데 저 빨간불을 내가 기다려야 되나, 눈 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뇌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나 모릅니다. 근데 연습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 중이란 말은 가끔 저도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해야 되니까. 내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나보고 정직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늘도 아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제 눈치를 보세요. 어떤 눈치를 보는 걸까요? 저 인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안 건너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만 한 발 건너면 나도 한 번 건너고 싶은데 자꾸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미안해서 고개를 딱 숙였더니 냉큼 걸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옆에 성경책 끼고. 사람들이 보겠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지만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할 말이 생깁니다. 근데 안 살아놓고 남들 보고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말하면 되도 안 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들을까요? 저도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왜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연습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제가 건너는 걸 보더라도 눈치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는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거둘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랍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은 기쁨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와 줄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흙이 가진 네 번째 특징은 제가 G라고 되어 있는데 도구됨에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도구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다음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모든 것은 선함에 지으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소유권을 내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로 청직이 되라 하셨습니다. 자녀는 내 걸까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100원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 걸까요? 네, 저에게도 딱 100원이 있네요. 이렇게 요즘 네, 지폐가 마르죠. 네, 이 돈은 제 걸까요? 라고 주장하면 그때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는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책임 전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소유라 여겨지는 순간 나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구로 삼아주셨다고, 멋지게 도구로 사용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5번째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으신 그분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인간에게 특별히 동물에게 주지 않은 특징을 하나 주셨는데 뭘 주셨을까요? 생기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구도 그만 가지고 있을까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요, 흙의 특징을 가지고 생명을 낳으며 기뻐하고 사랑할 줄 알고 정직하게. 동물들은요, 배고플 때만 잡아먹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어울려 놀 줄 압니다. 그들은 정직합니다. 내가 배고파야 먹는다는 걸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눈물 흘려 거두는 것이 기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구됨을 알아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건 동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육신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독 사람들에게만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것은 생기입니다. 그것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를 키우는 문제가 됐고 복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라 하십니다. 먹어도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것은 선악과는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고 다른 모든 곡식, 모든 과일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민되면 뭐 하라는 거죠? 내게 물으라.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겠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다. 근데 인간의 죄가 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에겐 죄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들에게 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성을 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송하지만 저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 쓰지 짐승 같은 놈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건 뭐예요? 짐승보다도 못한다 이거 뭐예요? 짐승의 본성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짐승들, 강아지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개그맨이 그랬다고. 개고기를 엄청 좋아해서 개를 잡으려고 한번 했는데 개는 어떻게 이상하게 우린 잘못 잡죠. 막 후드로 패요. 막 엄청 때려서 막 멍들게 하고 깨갱거리게 하고 그래서 기절하면 그걸 잡아다가 큰 솥에 넣어서 삶는단 말이죠. 된장을 발라놓고. 그랬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만 이놈이 그 팔팔 끓는 물에서 뜨거워서 정신 차렸는데 확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와서 이게 시수 안 들을 때 얘기해서 다행이다. 시수 들었으면 난리 날 뻔했다. 근데 그놈이 확 뛰어나와서 그 개그맨이 주인이었는데 주인한테 와서 막 꼬리를 흔들더래요. 그놈이 뭘 아는 거죠? 내 주인이 뭔지를 아는 거죠. 배신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배신해요. 뭐 때문에? 내게 득이 되지 않으면 배신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나 스스로가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중에 흙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는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옳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결단하라 하셨죠.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맞다 하시면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반드시 옳은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이 내게 고통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왜 온다고요? 나의 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옳은 일을 해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한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며 흙의 본성인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그리고 도구됨으로 살도록 생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며 정직하게 사는지, 참 도구됨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합한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주신 본성에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